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 스크린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오른쪽 스크린을 이용해 주셔서 우리 이사야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어요. 길지 않으므로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2장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지막 마태복음 4장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장황하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며 읽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 설교로 함께 나아갑니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보는데요. 이사야는 고난과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새기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또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말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트리가 있고요. 또 뭐 성탄절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것이 아마 트리 장식일 것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라이트라고 그러죠. 길 가다 보면은 코너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라이트 전화번호 그죠? 땡땡땡땡땡땡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와서 아마 라이트를 달아주는 것 같아요. 성탄절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빛, 전구, 아름다운 화려한 트리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있다가 두 번째로 살펴보겠지만은 왜 예수님이 빛이신가? 별로 많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빛인가 보다, 빛이 좋으니까 빛이라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시고 왜 사도 요한은 당신의 복음의 첫 장을, 요한복음 1장을 빛이 세상의 빛이매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아주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의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고난과 빛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53장, 42장을 읽었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가 누구냐면은 이사야서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예배 시간에 유대인들의 시나고그에서 가장 즐겨 읽었던 구약 말씀이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펼쳐 읽은 것이 어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이사야는 선지자들의 왕이다라고 말해요. The Prince of Prophets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의 왕자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이사야는 제사장의 그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이사야가 활동한 무대가 어디냐면은 왕궁이었어요. 로열 프로페스로 왕궁에서 사역하는 선지자로 왕들이며 귀족들이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왕궁에서 사실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의 왕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손색이 없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가 제일 길어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긴 분량, 가장 방대하게 예언의 말씀을 쓴 사람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그 Prince of Prophets가 Prince of all of Kings, 세상의 왕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사야가 바라본 그 메시아, 다시 오실 그 왕의 모습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42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53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몹쓸병에,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부터 구원받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나라가 아수르에 망할 뻔해요. 아수르의 침략, 북쪽에서 침략을 받아서 망할 뻔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그 전쟁 포고문과 선포문과 같은 그 적장에 랍사게 가져온 그 전쟁 포고문을 하나님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마치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온 국민이 막 촛불을 켜고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봅시다. 개인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52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고 바로 52장의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가사가 바로 이사야 5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왕,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곧 좋은 소식을 선포할 건데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 자, 들어라.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는 53장에 선포하는데 5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람이, 그 종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가 찔리는 거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하나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처럼 죽임으로 간다. 그러니까 52장까지 쫙 그 복음이 무엇일까,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데 53장에 가서 그는 맞고 터지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충격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 이거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기 귀찮은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이사야 53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럼 많은 결과물들이 나와요. 유대인 콤마를 해줬고 유대인 띄우고 이사야 53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읽은 사람을 제가 찾았어. 한국 사람이야.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걸 막 쓰고 나와가지고 막 이 이사야 53장을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 좀 내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자기 랍비 중에 한 명이 해석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읽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본문을 히브리 말로 유창 히브리어로 막 샬라샬라 읽더라고요. 읽고는 그걸 해석해 주는데 누가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그가 찔림은이라고 말하는데 그 글을 자기 유대인들에게 비유해서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 질고 속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홀로코스트 당하고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죠? 누굽니까? 그 모르드게 통해서 그 에스더에서 멸망할 뻔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고난받았던 이야기가 이게 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채찍맞고 유대인이 허물을 받고 유대인이 당한다는 거. 그 유대인이 죄를 받은 게 온 인류의 죄를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유대인들이 허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야 도대체?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는 유대인에게 쓰고 있는데, 그죠?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쓰고 있는데 이 우리는 누구야 도대체? 맥센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충격 가운데 빠져. 근데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그런 충격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상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이 건강의 문제, 나의 이 진로의 문제, 나의 이 재정의 문제, 그죠? 나의 이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에 있는 직장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나, 내 사업이 지금 망해가려고 하는 상황이나,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선포하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냐? 개인의 문제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뭐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건강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관계적인 어려움들, 누구와 싸웠어요, 내 사업이 지금 어려워요, 내 건강이 너무 힘들어요, 자녀가 지금 어렵게 되었어요, 많은 우리의 이 문제와 인생의 고난들을 닥치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들을 갈망합니다. 그죠? 목을 메어 그냥 위로해달라고, 위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날 사랑하심, 너무 좋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 막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 거야. 막 그냥 목이 터지라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하지만 그 사랑과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요, 그가 상하고요, 그가 채찍에 맞고요, 그가 맞고요, 그저 그가 슬픔을 당하고 그가 질고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하셨냐? 성찬식을 거행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보다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성찬을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다 지고 그냥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 먹자 그러면 다 같이 막 기도하고 먹고, 어떤 분들만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 떡 한 조가리가 뭐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성의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아픕니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왜 아파요? 왜 아파요?
십자가의 고통 때문입니까? 왜 아파요? 그 잔인한 피 흘림이, 그 잔인한 채찍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피 흘림과 채찍과 살찌짐과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그만큼 잔인하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럽고, 우리의 죄가 그만큼 치사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요?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 죄가 이렇게 추하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세리가 그 예배당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그죠? 가슴을 치면서 죄로 인해 탄식하던 그 갈급함과 그 마음 아픔이,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그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이 바로 나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 죄성이 내 안에도 있음을,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기도하죠. 저 사람 바꿔주세요. 주님, 제 환경을 좀 바꾸고, 우리 회사 사장님 왜 저렇게 나를 저렇게 힘들게 말해요? 우리 보스가 왜 저렇게 나를 갈고요?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대통령이 왜 저렇게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막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들이 왜 생겼냐? 왜 생겼냐? 저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 없죠. 그런데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 안에도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그죠? 내가 대통령 되면 나라를 저렇게 안 다룰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저거보다 잘할 것 같죠? 내가 저 사람이면 나한테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모양만 다르고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죄를 부릅니다. 이게 죄가요, 자성이 강해요. 상대방의 죄성이 딱 드러나면요, 내 안으로 뭐가 올라옵니까? 죄가 이렇게 싹 올라와요. 이게 둘이 어떻게 해요? 딱 붙어 먹는 거예요. 그죠? 요거들만 하지, 손가락 이렇게, 요거들만 하지, 욕 얻어 먹을만 하죠, 그죠? 예. 그럼 사탄 우리들이 뭐합니까? 그래, 욕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욕하면 그 요거들만 하잖아. 요거들 먹은 짓 했어, 욕해 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요, 죄가 죄를 서로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이 죄의 속성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께서 내 고난을 다루시고 내 고난과 함께 하시고 내 이 고난을 없애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심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판이 어떤 생각 드세요? 죄값 치르는 거, 그죠? 쳐내고 멸하고 벌 주고 처벌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굉장히 두렵고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죠. 교회 안에 공의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 위아래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12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 않는답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답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옳다고 소리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아무도 길에서 듣지 않는답니다. 20절에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가지가 상하면, 여기 농사 잘 지으시는 우리 교수님, 가지가 상하면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죠, 잘라내야죠. 그 썩은 뿌리가 다시 이렇게 옮잖아요. 예, 쳐내야 돼요.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꺾는 게 맞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양초를 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지가 양초가 다 돼가지고 초가 이렇게 막 녹아든 마지막에 꺼지기 전에는 촛불이 이렇게 떨리면서 어떤 현상이 이런 뭐가 이렇게 올라오죠. 뭐가 올라옵니까? 예, 시커먼 끓음이, 역시 오래되신 분은 잘 아시네. 시커먼 끓음이 올라와요, 그죠? 이거 가만히 놔도 계속 고르는 나면 계속 끓음이 나는 거야. 온 방이 시커멓게 돼. 그러면 꺼져가는 떨리는 심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는 게 맞아요. 끄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끄지 않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합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과부를 살리시고 고아를 먹이시고 억울한 자를 송사하시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이것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심판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예요.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위에 올라서서 내가 심판자가 될 것인가? 이래저래 쳐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쳐내고 싶은 사람 다 쳐내면은 좋은 사람만 모였을 것 같죠? 그 중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또 생깁니다. 그죠? 항상 그렇더라고 보니까. 애가 셋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어디 나가면 조용할 거 조용해요. 근데 둘 중에 또 하나가 또 막 신경 쓰게 만들어요. 또 사람이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공의와 영혼을 세우시는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내 안의 죄성들이 사라짐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관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시는 진정한 이 구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에 드러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두 번째도 함께 볼게요. 이사야는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빛으로. 이사야서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침에, 그죠?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많은 비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내 주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요한은, 그리고 많은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제가 항상 많이 질문하죠. 여러분, 빛이 뭐예요? 모르시는군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현대과학이 아직 풀지 못하는 게, 빛이 무엇이냐? 빛은 파장이냐? 빛은 입자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네, 이런 빛도 있고요, 태양빛도 있고요, 촛불의 빛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종류의 빛이 있는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빛, 모든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닮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빛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이 왜 빛을 가지고 빛이라고 하는, 이게
설명할 수 없죠. 그죠?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느냐? 하나님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는데, 빛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 없어요? 결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그게 맞아요. 절대로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을 열면은 이 안에 지금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켜져 있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안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들 집이라고 상상하면 여기 딱 바퀴벌레가 쫙 도망가잖아요, 그냥. 빛과 어둠은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죠? 다 드러납니다. 밝히 드러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말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말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침에 그 어둠이 그 빛을 못 알아본다라고 표현을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집에서 살아보신 분들, 저희 집은 오래된 집에 어릴 때 살아가지고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서 불빛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자분도 놀라지 마세요. 까만 바퀴벌레가 쫙 도망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다 드러나잖아요.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냐? 대충 섞여가지고 좀 희미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죠?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는요,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숨기고 싶은 것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들 다 있으시죠? 그죠? 다 멀쩡한 얼굴들 하고 앉아 계시지만은 다 있어, 다 있어. 나도 있어. 다, 우리 모두 다 있어. 그죠? 왜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 빛이 비치는 것은요,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주하고 연약한지 드러나야 돼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드러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드러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시커먼 데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식당 있는 거 아세요? 유럽에 블라인드 데이트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들어가면 진짜로 물이 깜깜해. 그걸 서버하는 사람들은 이거 야간 투시를 끼고 그렇게 서빙을 해요. 그래서 음식 메뉴를 불러주면 그걸 시키면은 깜깜한 데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게, 목소리만 들으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런 식당이 희한하더라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깜깜하게 서로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에 똥이 묻었는지 얼굴에 먼지가 묻었는지 서로 막 엉망진창을 하고 앉아있음에도 서로 못 알아보고 앉아있는 거기에 무엇이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니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꽁꽁 감추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치유해 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만져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치유의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인류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이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지표면의 온도는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 빛이 없으면, 이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라는 행성은 존재할 수 없어요. 식물이 살 수 없고요, 초식동물이 살 수 없고, 육식동물이 살 수 없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왜 빛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준 게 뭐라는 거예요?
생기가 되어서 우리가 영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돌고래 IQ가 150이라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없는 짐승은 멸망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무엇을? 영을 가지고 있는 영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빛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를 경험하는데 그의 눈이 멀어진 거야. 왜? 인가된 빛은 잃어버린 거예요. 3년 후에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의 눈이 떨어진 거예요. 진짜 생명의 빛을 보고 진짜 진리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광명을 새롭게 찾은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영화의 윌버포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에 그 영화의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존 누굽니까? 이 노예 상인,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노예 상인이 이 작곡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는 각색을 했겠죠. 지하 감방에서 막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야. 윌버포스를 아는 영국의 노예제로 폐지한 국회의원, 이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이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눈이 먼 거야.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바울이 그렇게 눈을 뜬 거예요. 참 빛을 보았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를 보자 그는 그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끊임없이 이 예수가 빛이라고, 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참빛에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탄 트리를 보고, 성탄의 불빛을 보고, 성탄 카드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큰 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의 참 진리와 생명이 되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사야와 같이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고난과 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